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송실 저기 세네갈하고 필리핀 첫 번째 2020 선교지 성전 건축 프로젝트의 19번째 세네갈입니다. 푸트 교회입니다. 세네갈 잘 아시겠지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저기가 세네갈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세네갈 예배 인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 저 가운데에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계신 분이 한국 사람 같죠? 저분이 김호식 선교사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기 파란 옷 입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죠? 저분이 사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선교사님이고 축구 공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 축구팀 있고요. 다시 다음 장. 네, 저희가 이제 푸트교회 마을교회 건축 부지라고 해서 저렇게 교회 사진 조그맣게 해서 왔습니다. 다음 20번째 필리핀입니다. 20번, 이거 영상입니다. 영상 다 같이. 자, 컴퓨터 소리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20번째 필리핀 킵툭 아라마다 교회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저 빨간 옷 입으신 분이 김상호 정교사님이십니다. 더 넘겨주세요. 끝이?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 이제 공사만 밑에 기초 공사를 쌓는 거, 이렇게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좀 전에 공사했던 거 같이 이어서 하는 거.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마지막 장. 네. 오늘 20번째 성교지 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처럼 멋있게 20번째 교회까지 세우게 된 건 좀 하나님의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목사님 사역이 이처럼 날로 더 부흥화해서 20번째 뿐만 아니라 더 21번째, 40번째, 100번째 또 그 이상 계속 하나님의 사역이 또한 선교지의 성전 건축이 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에게도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나를 말하기를 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영접함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지만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칠 때,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을 때 우리는 누굽니까? 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바른 일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3대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정체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받은 사역을 따라서 그 소망을 이뤄나가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명문 그리스도의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을 가졌으면, 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았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걸 놓고 오늘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 찾아보니까 딱 4군데가 나와요. 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 32장 29절, 사사기 5장 2절, 사사기 5장 9절,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이 나옵니다. 110편 3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말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에 오늘 헌신다는 110편 110편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우리 헌신은 즐겁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4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헌신하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디보션이더라고요. 디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명사로 디보션을 쓰고 있는데요. 신학이 없으니까 헌신한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영어로 헌신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보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디보션을 찾아보니까 13개가 나와요. 1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1개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2개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멈춰주세요. 자, 여기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근데 디보션이 어디에 써 있냐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에 거의 디보션이 써 있어요. 흐트러짐 없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분열시키지 않고 나누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라는 뜻으로 이 디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헌신, 드릴 헌자, 몸신자, 그냥 몸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말의 한국사전에는 몸신은 그거예요. 헌신은 그거예요. 드릴 헌자, 몸신자, 그냥 몸을 드린다. 더 해석하면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 이게 이제 헌신에 대한 한국어 사전의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이 아닌 헌신은 그 너머에 더 깊고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또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를 미혹할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잠깐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헌신은 어디에 써 있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진실함 속에 디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to Christ 썼어요. 디보션 to Christ 썼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라는 단어에 디보션을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 속에, 그런데 왜 진실한 단어를 썼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즉 헌신한 단어가 기록된 내용 중에 있는 것은 왜 헌신이 우리가 필요할까? 헌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뱀이 미혹한 것 같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보다 멀어질 것 같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 또한 우리가 흐트러질까 봐, 중심을 잡지 않고 분열될까 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헌신인 거라면 그냥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는 다른 번역에도 나오게 됩니다. 디보션의 단어는 헌신한 단어를 수도 있지만 디보션은 기도, 예배라는 것도 같이 번역할 때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쓰기도 하는 것처럼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헌신은 이처럼 흐트러짐 없이 진실함으로, 아니면 좀 전에 봤던 모습처럼 감사함으로 괴계에 멀어지지 않을까봐 하나님께 진실함을 드리는 모습이 바로 헌신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서 말할 때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헌신할 때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헌신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인데, 그 헌신을 드리는 자는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됐는데 그 고백하는 자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는데, 성경은 그것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씀보다 앞서서 뭐냐면 이거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먼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 물론 예수를 따랐고 예수와 함께 하나였고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는 이것이 아니야 라고, 제자는 이것이 아니야 라고 먼저 나오는 기록이 먼저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사. 멈춰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러 가실 때였어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해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밝히고 있는데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 믿어요. 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데요. 난 내 기독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써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잘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가는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경꾼입니다. 그냥 예수님 구경하러 다니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 어떤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시는지도 알고. 근데 그냥 구경꾼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원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 마음에 쉽게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긋난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26절 말씀 기억해 주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멈춰주세요. 좀 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아무리 나와 함께 수많은 무리가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 돌이켜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죠. 오늘 교회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아무리 함께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말한다 하더라도, 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잘한다 말한다 하더라도 구별된 교회 생활의 삶을 살지 않냐면 이거죠.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나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나 그냥 여기 있으면, 나 교회 가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함께 한다 하더라도, 또한 두 번째 말했어요. 물은 내게 오른 자가 예수님께 왔다 하더라도,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래요. 참 우리가 걸리는 말씀이 미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어찌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다 미워합니까? 심지어 아내까지 미워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 부모 자식을 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위한 것인데 왜 그걸 미워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의 평행구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마태와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했는데 그 바라보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면 이 미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보다 자식보다 아내보다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우선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강력하게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강력하지 않지만 다른 말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멈춰주겠습니다. 자, 똑같은 평행구절이에요. 평행구절이라는 것은 불러주세요. 평행구절이라는 것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인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마태복음은 좀 사랑의 표현으로 너 하나님보다 너 부모 더 사랑하면 안 돼. 먼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표현 중에서 먼저 앞에 둬야 돼. 그 앞에 위치해야 돼. 우선 가치를 둬야 돼 라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니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다라는 말은 정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의 형제, 누가 나의 부모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가 나의 부모, 형제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부탁하죠. 너희 어머니다 부탁한다라고 말했죠. 효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 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공생의 길은 한 가족이 묶여있는 일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살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선시되고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군인들이 가족을 들여두고 국방에 나가서 철책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철책을 지켜야 내 나라가, 내 국민이, 또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국방 임무를 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척출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앞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뭐냐면 내가 싸워서 적을 이겨야지만이 내 형제자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치라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전투이고 치열한 싸움이고 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가셨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내 부모와 형제, 그거 내 하나 더 미워해야 된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백했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영접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온 사람도 있어요. 내게 오는 자도 그랬어요. 오는 자는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 생활 가운데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뿐인 제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를 쫓아가는 제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대제가 못하리라. 멈춰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요. 교회에서 기관장이 돼요.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갖고 기관장이 되고 내가 일하는 일꾼의 리더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 직분과 내 고통과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 이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상을 실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거 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던 자도 나에게 오던 자도 십자가를 진자로 하더라도 십자가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왔다고 해도 나에게 왔다고 해도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함께 간다 하더라도 구별되지 아니하면 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어렵다는 것. 어렵다는 것. 약간 선교지 쭉 봤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남편은 목사님이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총신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이 사모님은 이제 서울기독교에 와서 기독교에 와서 기독교를 전공을 했어요. 저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물론 영어 수업이었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짧은 영어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친구가 살다가 8월달에 들어갔어요. 나이지리아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이지리아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을 프로젝트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반반입니다. 기독교 반, 이스라엘 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반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총칼 들고 나눠져 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데 기독교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거의 반반이래요. 항상 접경지게 싸워요. 항상 싸우고 다투는데 가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뭘 지냐면 과부들을 위한 그 센터를 진다는 거예요. 센터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를 지는데 왜 이걸 지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소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슬람은 일부 다처되고 그리고 싸워서 마을을 습격해서 남자들을 죽인대요. 남자들 죽이고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데요. 그게 흠이 되진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싸워도 그들하고 싸워서 일부 일처제니까 싸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족에서 다 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부족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부족에서 만약에 부족을 습격했는데 그 적경지의 부족이죠. 습격했는데 남편을 잃으면 여자들은 살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보면 사회적으로는 모든 것이 할 방법이 없대요. 먹고 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재봉하는 거, 또 만드는 거 이런 걸 가르쳐서 그 과부들에게 기독교를 살면서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쉽지 않은 거구나. 선교지가 있다는 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슬람이 만약 98%,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98%가 이슬람이에요. 0.1%가 크리스찬들이고,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종교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슬람 중에서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를 믿으면 너 부모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부모가 널 미워할 수도 있어. 너 예수 믿는 때문에,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직장 생활도 못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너 이슬람이 98%니까 너 기독교라고 하면 직수직도 못해.
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 그래도 교인이 될래? 너 그럼 예수 믿을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 부모, 자식, 형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인이 된다는 거,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한 98% 이상 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여러분 핍박당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자녀들 못 키우고 교육도 못 시키고 제가 이번에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한 청년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98% 이슬람이니까 이 친구는 부족국가에서 그중에 자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대안학교를 해요. 자기 부족하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학교 공부를 가르쳐요. 뭐가 안 되면 학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방글라데시 외국에서 인정해준 학위를 가지고 와야지 대한민국 외교국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오는 사람들이 워낙 와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돈 벌고 가려고. 근데 얘가 이슬람 국가에 안에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성교사님들이 보는 외국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GED라고 하는 미국의 그 학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SAT랑 비슷한 게 있어요. SAT하고 또한 미군 대상으로 한 GED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과정이 있어요. 그런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얼마나 불이익이에요.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내가 공부를 시켜서 리더자로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귀 오겠어요? 이건 예수 믿는다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랬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이라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고통을 생각해요. 아, 내 십자가야. 내 고난, 고통 당하는 건 내 십자가야. 여러분, 고난, 고통은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걸 통해서 내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과 고통은 따라오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못 박히셔야지만이 죄 수신 그분이 못 박히셔야지만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소명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나의 부르신 이유,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부르신 소명에 따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진 소명과 사명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고난당한다? 나 십자가다? 아니에요. 내가 맡은 직분 십자가다? 아니에요. 실천할 때, 따라갈 때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셨던 건 소명과 사명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한 구절 더 쳐다볼 텐데요. 오늘 이 본 말씀이 같이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멈춰주세요. 이와 같이란 말 앞에 여러 가지 예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앞에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자가 건축을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하지 않았고 마무리 짓지 않으면 얼마나 그 우스운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적군이 몰려오는데 내가 지금 1만 명이 있고 2만 명이 그 적군이 온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먼저 가서 화친해야지? 라고는 계획 없이 시작했으면 끝을 맞아야 되는데 끝을 못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와 같이 이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것을 모든 걸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버리고 그 무엇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런 건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셨잖아요. 자기 모든 걸 버리시면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나는 많은 돈이 있어요. 몇백억의 재산가예요.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 아들 살리려고 몇백억도 쓰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쓸 수 있는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도 내려놓고 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앞길이 환하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걸음은 10발자국밖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100발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봤자 그 길 거긴데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내 생각이 전 세계를 향해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는 환한 길이에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라는 말씀인 이 찬송가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이 함께 가면 내가 모든 것 즐겁고 춤추고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울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가면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제가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신학을 일찍 했어요. 20대 때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했는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신학할 생각 없었어요. 신학대학까지는 그냥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케이스가 신학대학 나오면 정신 차리겠지 이거였어요. 저희 목사님하고 짜고서 두 분이서 시험 보고 왔는데, 대학 수능 시험 보고 왔는데 원서를 딱 갖다 놨어요. 신학대학을 가라고. 갔어요. 그냥 뭐 보내주는 거니까. 저희 아버님이 전매공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등록금이 나왔어요. 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전매공사이시니까 등록금 나오니까 가야죠. 갔어요. 실질적으로 만난 것도 군대 갔다 와서였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건. 제가 그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기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 부리고, 엉뚱한 짓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워낙 그런 친구들이 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말씀 부리고, 해서 갔는데, 군대를 갔다 나서, 저한테 확 꽂힌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리라는 것이 있겠구나. 그 전까지는 뭐가 없었냐면요,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거. 저 사람 거짓말하는데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 다 봤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잘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그걸 잘해주셔야 돼요. 싸우는 장소, 다툼하는 언어, 또 성도들끼리 목사님 욕하는 언어, 또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성도 비방하는 언어, 애들 있는데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많이 화나면 제 욕도 바가지 뒤집으시고 혼자서 하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인데 하지 마세요. 다 들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아이들의 관점이 되고, 그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 커질 때까지 그것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거는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섬기는 거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생각할 때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여기 보내신 뜻이 무엇이겠더라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학교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그 외에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죽어요.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죽지 않았죠. 인생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기에 나 그냥 평안히 있다가 숨만 쉬다가 평안하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 의미 있게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예수 따라가면 다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움 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가 앞에서 보였어요. 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델을 잡은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를 쫓아가는 자. 예수님 내 앞에서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따라가면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앞에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앞에 가신 예수를 못 잡았다면 꼭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따라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린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처럼 죽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히지 않습니다. 예수 따라가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고 영생의 삶이 주어지게 되며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마귀 따라가면요, 음부에 있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십니다. 마귀에 가는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죽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시작, 교회 생활의 시작이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냐? 아무리 함께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께 오는 자라 해도,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의 시작이 무엇이 되야 되냐? 그것은 오늘 헌신하는 모습들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헌신하셨던 것처럼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시작이다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의 시작은 희생하는 거다, 헌신하는 거다라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그리스도 교회, 관널선 목사님 교회가 2만 명, 약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교회는 데이비드 목사님하고 카일 아이든만이라는 목사님이 두 분이 같이 사역을 합니다. 미국은 아직 특성상 두 분이 같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사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카드를 쓰고 맨 밑에다 나는 어디 부서에서 봉사할 것이라는 것을 꼭 쓰게 돼 있다. 처음 시작이 봉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죠. 내가 따라가는 거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가신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실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시작이, 여러분 신앙 생활의 시작이 희생, 헌신이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게 되면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왔어요. 온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졌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직분은 있어요. 기관장은 됐어요. 목자장이 됐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십자가만 지고 있어요. 예수님 와서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 함께 무리지어 가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시작은 희생부터 시작. 그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책임의식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가는데 기도라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아내까지 다 미워해야 돼. 아무리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 넌 제자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꼭 안디옥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서 이처럼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는 것이 내가 봉사의 시작, 희생의 시작을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한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